요나서 4장 9절 9절 한 절 먼저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이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옥중서신 중에 예배서도 공부한 것 같고 또 골로새도 했어요. 빌립보서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하여 동편으로 가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태양의 열기로 고생하는 요나에게 갑자기 박넝쿨이 나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서늘하게 해줬습니다. 요나는 몹시 그로 인하여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이 가시기 전에 그 박넝쿨이 갑자기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화가 났죠. 내가 이 고생을 하느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적용을 좀 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요. 또 기뻐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갈 때에도 주실 때 기뻐했으면 가져갈 때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오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인으로서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오면 또 슬프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절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나 사건을 통해서 좋은 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나쁜 일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 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요? 쓰는 믿음.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랍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우리 고향에도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어떤 분이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렇게 몸이 퉁퉁 부었어요. 보통 부은 게 아니고 얼굴도 막 둥그렇게 붓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게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근데 좀 병원에 가보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돈은 쌓아놨고 또 농사도 짓고 또 그 당시에 직장도 다녔어요. 농사제 가면 직장 다니니까 돈이 많이 있어.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못 가고 그렇게 있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병원에 간다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돈보다는 그래도 없으면 할 수 없죠. 없으면. 근데 있는데 그걸 안 가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가서 치료도 해보고 다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다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써야 돼, 써야 돼. 있으면 써야지. 그 믿음도 있으면 써먹어야지. 안 쓰면 결국 영적인 죽음 상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그 활동이 정지된 죽은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누구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나 다 줬어요. 그거를 우리 현실에 가서 잘 써먹어라. 좋은 일, 또 내게 무엇이 얻어졌고 좋은 일이 왔고 건강해졌고 또 많은 좋은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런 좋은 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항상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또 이걸 가져가시기도 하셔요. 박넝쿨을 줬으면 그 오래도록 좀 태양을 가려도록 이렇게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들어 버렸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신령한 면에 교훈을 남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갔으니 선지자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다. 또 가져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가셨구나. 감사하다. 그때 믿음을 써야 돼요. 그때 믿음을 안 쓰면 부자가 병원에도 못 가서 돈 아끼다가 죽는 것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 것은 그 믿음을 쓰라고 줬습니까? 가지고 댕기라고 줬습니까?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좀 써봐라. 너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좀 써봐. 그럼 언제 쓰는가? 줄 때 좋아했으면 가져갈 때도 좋아해봐. 그 믿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욥은 믿음을 썼잖아요. 욥은 아들, 딸 10명이고 또 돈 많고 부자고 얼마나 다복합니까? 다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자식은 있는데 돈이 없고 또 돈 있는 사람도 자식이 없고 다 이게 좀 뭔가 부족한데 욥은 다 갖춰졌어. 다. 얼마나 부럽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을 때 욥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뭐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하나님을 원망하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쓰는 믿음. 다 같이 쓰는 믿음. 네, 믿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에게만 그런 믿음이 욥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게도 있습니까? 내게도 있어.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걸 써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박넝쿨을 줬을 때 좋아하는데 그 가져가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속이 상한다. 그럼 어찌할까? 이때 믿음을 써야지. 그래 하나님이 줬다가 또 가져가는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 그런 게 현실이 많습니다. 예? 물질을 또 줬다가 뺏어가십시오. 섭섭하고 또 하나님 뭐 왜 이러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나를 버렸나? 예?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아니 죄를 적기로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니 줬는데 주신 분이 가져가는데 그때 믿음을 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쓰라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너 한번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믿음 써봐라. 내가 내게 물질을 줄 테니까 요거 감사해봐라. 또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때도 감사 좀 해봐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사람 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줬다가 또 뺏기도 하시고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성숙해 나가니까 주실 때도 감사하고 가져가실 때도 감사하고 이거 간단한 거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지금은 좋은 일만 있지만 언젠가는 또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를 쓰면 돼요? 믿음을 쓰면 돼요. 세상 사람이야 믿음을 받아본 일이 없고 믿음을 가져본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좋은 일 오면 하하거리고 나쁜 일 오면 절망하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줬던 걸 가져갔다고 슬퍼하는 것도 너무 슬퍼하면 안 되고 내가 받을 때 기뻐했지? 그러면 가져갈 때도 기뻐해야지. 근데 그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 나가서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줬다가 뺏어보십시오. 싸우자고 그러죠. 요즘은 세상이 약해서요. 돈을 빌려줘도 빌려주면 받을 때는 좋다고 가져가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면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뭘 또 빌려줬다 또 달라고 하냐고. 전 기다리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도 좋아했으면 또 미워할 때도 좋아해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실력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비밀을 배워가지고 누가 잘해줄 때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또 섭섭하게 할 때도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그것을 믿음을 써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관계, 물질 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요나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그렇게 하지 요나는 못해서 좋으니까 하하거리고 하나님 참 좋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뺏어가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가만히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좋을 때 감사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주었으니까 또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건강할 때 좋다고 살았으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죠. 이만큼 아프게 한 것도 이 정도로 끝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은 10명의 아들, 딸을 한 번에 데려갔을 때 어떨까요? 그 심정이. 그래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10명의 자식 주어서 즐거워했는데 데려갔으니 이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써먹으면 돼. 써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 써먹으면 돼. 안 써먹고 딱 지갑에다 넣어놓고 안 쓰니까 그렇지. 그 믿음을 쓰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 맞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요? 그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받았어요? 왜 확신이 없어요? 다 같이 나는 믿음을 받아 가진 자.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나 권사님 가진 믿음이나 집사님 가진 믿음이나 또 선생님 가진 믿음이나 다 똑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써먹는 면에 있어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돈이 있으면 척척 필요한 때 이때는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막 쓰는데 돈 자랑만 하고 쓰지 않은 사람이 있어. 돈 자랑만 하고. 돈 자랑만 하고 절대 안 써. 그 물질도 그래요. 있으면은 있는 것만큼 너그럽게 베풀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걸 쓸 때 안 쓰고 목도 못하고 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언제나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일 왔을 때도 쓰고 나쁜 일 왔을 때도 쓰고 또 건강할 때도 쓰고 병들었을 때도 쓰고 사람들이 잘해줄 때도 써서 감사하고 안 해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대개는 좋은 일 오면 하하하고 안 좋은 일 오면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이야 뭐가 원망스러워 어쩌면 그렇지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었으면 뭐합니까? 믿음을 못 쓰는데. 직분이 있으면 또 뭐예요? 믿음 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참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 우리가. 참 그 믿음
써야 될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이 오는데 쓰세요. 쓰세요. 요것만 잘 배워도 요나서 공부 좀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이게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믿음 써야 되겠다. 다 같이 이제는 믿음을 써야 되겠다. 예. 쓸마음이 있습니까? 쓸마음이 있어요? 아니 성령이 지금 그 믿음 좀 써라. 너 믿음 좀 써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 있지? 너 믿음 좀 써봐. 내 걸 뺏어가는 사람 있지? 너 믿음 좀 써봐. 너를 욕하는 사람 있지? 너 믿음 좀 써봐. 믿음 써봐, 믿음 써봐. 너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줬잖아. 그거 써봐. 그걸 하시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화를 내고 있으니까 내가 화내면 어찌 합당하냐. 이게 옳은 일이냐 도대체? 너 지금 화내는 거 그거 옳은 일이야? 박농쿨 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죽겠다고 하는 거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옳으냐? 옳은 자세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참, 야, 그 선지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됐지?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잠잠히 설득시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설득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에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설득당하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요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도를 참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끝냈으면은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예요. 근데 그 뒤에 단서를 붙여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 기도를 하려면 나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막 해야지. 그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를 하려면 소나무가 뿌리가 뽑혀야 뽑히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막 기도해서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소나무 뿌리가 뽑히면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조그만 소나무 찾아다니면서 붙들고 기도하려고 큰 소나무 붙들면 안 뽑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정신이냐면 내 욕망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 뜻을 만들어 놓고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개는 욕심이 껴있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정말 욕심이 없고 욕망이 안 깼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또 주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내가 성례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아요. 막 대드는데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세요. 10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야. 그 박농꾸리고 시드는 거 가지고 뭘 네가 그러느냐. 11절에 다 같이 시작. 예. 야, 내가 이 니느웨 성 어린아이들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도 많이 있는데, 아니 그거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들을 살려내는 거, 구원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너 왜 이런 박농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냐? 그리고 너 왜 니느웨 구원받는 거 가지고 그렇게 배 아파하고 화내고 대들고 그러느냐? 불쌍하지 않냐? 또 그들 회개하고 있지 않냐? 구원해야지.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설득시키고 있고 요나는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가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배우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요나서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구약에도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영감이 있는 사람은 그때도 이걸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어서 이제는 용서받을 죄가 없고 정죄받을 죄가 없고 고쳐야 될 죄만 남아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과 한 밥상에서 서로 화목하며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의 대속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할 자신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자신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요나서에서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맛볼 수 있어요. 참 요나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주 인내하시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번도 하나님이 노하거나 화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막 긁어놓잖아요, 요나는.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꾸지람하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고 온유한 말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 야, 예수님 닮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닮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좀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직책을 맡겼을 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자. 이걸 배워야 돼요. 요나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왜 요나를 하나님이 불러 썼느냐? 왜 불러 썼다고요? 에? 수도 없이 나왔는데 왜 요나를 쓴 거예요? 왜? 에? 너무 부족한 거 너 그것 좀 고쳐. 너 선지자 노릇 해가면서 사람 좀 되라. 너무 안 됐으니까 사람 좀 되라. 그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 이해하시면 요나서 공부 잘한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이해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은 너 그 사람 좀 돼봐. 찬양하는 것도 없으면 찬양하면서 아이고 내가 찬양하는 사람인데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가져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착한 마음으로 해야지, 의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예요, 이거. 찬양 잘하는 사람 뽑아서 한다면 노래 잘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가수들 노래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어쩌면 들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 시키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키는 것은
이걸 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선생님 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자. 집사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자. 권사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자. 장로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자. 아직도 못된 게 많구나. 교육자도 마찬가지지. 부족하니까.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요나서 볼 때도 꼭 이렇게 하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요나서에서 뭘 배웠는가 세 가지만이라도 묵상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고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